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만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메뚜기 재앙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며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제 메뚜기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로는 어린아이들은 가지 말고 장정만 보낼 것을 이야기하자 다음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메뚜기가 떠나가게 기도를 요청하고 메뚜기가 사라지니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 이 우박의 재앙과 이어지는데 우박 재앙 때 남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밀과 쌀보리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싹 전체를 밀어버리시는 하나님, 바로가 믿을 구석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실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대대손손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재앙의 목적, 첫 번째 단락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데, 이 경고 첫 번째는 바로와 신하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두 번째는 후대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도 신비롭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에게 재앙이 온 것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지자의 글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재앙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사건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표징을 영육의 자녀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의 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 그 사건의 해결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내게 임한 재앙 중에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만을 구합니까? 나의 사건을 통해 누구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전하겠습니까? 두 번째, 온 땅을 덮은 메뚜기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모든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습니다.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밀과 쌀보리까지 다 메뚜기가 먹어치우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온 것,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또 기도를 요청하죠. 메뚜기가 사라지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 메뚜기만 보내면 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이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실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끝날까지 여러 가지 문제 투성, 그리고 불만 투성, 불평 투성, 실수 투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형통뿐일 것입니다.
온 땅을 덮은 메뚜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 안에 바로처럼 이것만 끝나면 우리는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이것만 해결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자신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표징의 인생 정명화 씨의 묵상 간증입니다. 3남 2녀 중 장남인 저는 어려서부터 동생을 때려 부모님에게 자주 혼이 났습니다. 한번 화가 올라오면 화를 쏟아내야 직성이 풀렸고 그 후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성향은 직업 군인으로 복무할 때 부대원들, 가정, 아내,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가족들은 많이 힘들어했고 다혈질이라고 말했고 또 주님은 뿌리 깊은 저의 혈기를 고치고자 명의를 빌려준 매제 회사가 부도나는 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강해진 저는 그럼 어쩌란 말이야? 내 배를 째? 라고 매제의 말에 부엌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악을 쓰며 말리는 바람에 칼부림은 면했지만 화병으로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혀가 입에 꽉 찰 정도로 부어 한 달간 문밖 출입을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회사의 금융부채는 졸지에 신용불량자까지 되면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니 마치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에 볼 수 없는 재앙이 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로 상담받으며 분노조절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군에서 퇴역하고 남은 삶을 헌신하고자 선교사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도와 화병의 메뚜기 사건을 통해 저의 완악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분노조절 치료를 받은 후 선교지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9년을 선교지에 보내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즐기도록 변하지 않는 저를 위해 큰아들이 성추행으로 고발당하는 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저는 비로소 문제 부모인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선 직장에서든 누군가 저의 혈기를 건드리면 나의 거룩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음을 알고 저의 죄를 회개하는 표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라도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말씀으로 혈기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간증 참 귀하지 않습니까? 작은 혈기,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혈기의 문제가 끝까지 삶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리고 결단하라는 것은 전혀 들리지 못한 채 그는 혈기를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적용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직장 동료를 섬기며 그에게 큐티인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의 분풀이 대상이던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혈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고 변화가 없고 적용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것과 상하지 않은 것을 쓸어버리는 메뚜기 재앙을 겪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옵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고통당하는 가족과 지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참된 회개로 죽음의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표징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뚜기의 재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겹지만 하나님 메뚜기가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메뚜기 재앙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욕심과 질투와 혈기와 성공주의와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와 분노 조절, 욕심, 음란, 하나님 우리에게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오늘 이 하루 주님 결단하고 적용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